사무엘하 1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8장 26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9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라진 소식 뒤에 남겨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그 소식들이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이면서도 굉장히 현세적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가 현실적이 아니고 비현실적이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세적이라는 말과 현실적이라는 말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좀 말초적이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또 굉장히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어떤 메시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결코 복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신 소식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good news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가스펠 이렇게 얘기하죠. 가스펠송 이렇게 할 때 이 가스펠이 고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가스까지가 좋은이란 뜻이고 이 펠이라는 말이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스펠 자체가 이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선지자들과 좀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인 것을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윗이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사람인 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아픈 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좋은 사람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또 거기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좋은 분이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거 만지기 어렵거든요.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지면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그 좋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과 함께 우리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은 좋아했는데 고난은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것은 좋아했는데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싫어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정말 전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 지금도 많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지극히 우리 가운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복음을 원하지 고난을 이야기하고 환난을 이야기하고 핍박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아마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절대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서 연합으로 들여서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아마 학교 간다는 거 아마 아이들에게는 결코 복음이 아닐 거예요. 학교 가는 시험도 보죠, 성적이 나오죠. 절대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아마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야기하면 한참 학교 다닐 때 배움이 있고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림이 있는 학창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빨리 어린이 되고 싶은, 정말 피하고 싶고 학교 가기 싫은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통해서 듣고 싶은 소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는 이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소식을 듣고 싶은 자리이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앉자마자, 이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이 소식을 내가 하나님께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거나 아니면 기다림이 있는 분은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을 거예요. 사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싶은, 마치 이 아히마아스처럼 정말 말렸어요. 이 아히마아스가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데,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죽였어요. 이 소식 가운데서 아히마아스는 너무나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전하고 싶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을 좀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하는 자에게, 승전보를 전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었어요. 이 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아히마아스가 내가 좀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말렸어요. 말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외모가 너무나 지금의 우리가 어떤 스타급의 이런 탤런트와 같은 외모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이 머릿결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정도인지,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그에게 정말 자랑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가운데 그 머리카락,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그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요압은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그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그 압살롬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이 아히마아스가 전하려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과 동시에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슬픔의 소식이기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내용보다 이 아히마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 정말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소식을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소식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소식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서, 이 아히마아스처럼 요압이 그렇게 말렸어도 달려오고 싶은 그 목소리, 그 소리, 그 소식, 오늘 그 소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소식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다윗 왕이 이야기했던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윤리적인 인간인가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이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보였어요. 옆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가족이 같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앞에 사람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요? 정말 좋은 사람의 개념이 뭐예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러분,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히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내가 마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그 안갚음을 내가 갚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고 다윗에게 온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사람이 먼저예요. 좋은 소식보다, 전도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전도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전도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거기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이고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고난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 고난이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가 있지만, 은혜 안에 머물지만, 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복음 안에서 성숙하라고 말해요. 은혜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 있기만을 기뻐하면서 성숙을 미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서 너희가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지만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전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전도는 내 삶 속에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전하는 자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은 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막 심한 통곡과 그런 막 눈물의 간구,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정말 몇 분이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때로는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런 눈물의 기도, 이런 통곡의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심한 통곡, 그 눈물,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정말 감사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어제 며칠 전에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마치고 한 집사님이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과 기쁨의 눈물,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곡과 눈물의 기도, 여러분 다 말라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 정말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통곡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린 기도, 통곡이 없는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심한 통곡과,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걸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경건으로 이야기하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자체가 너무 기쁜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곡과 그분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소이다.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정말 찬양합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주 왕의 대적을 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을 막아요. 그에게 있어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는 저와 여러분의 압살롬은 뭐예요? 다윗은 지금 아히마아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거 앞에 찬양합시다라고 하는데 다윗은요, 찬양을 못했어요. 찬양을 미뤘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자리 가운데조차 내가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나를 누르고 있는 압살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압살롬.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도 노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 앞에서도 우리가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압살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는요, 많은 경우 우상이 되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 우위에 있잖아요. 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가 벌써 우상이 되어서 자녀가 하자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순간 다윗에게 압살롬은 우상이 아니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게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내려놓는, 이게 없으면 찬양의 자유는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양의 자유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이 회복은 압살롬을 내려놓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게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더 궁금해하는 거. 제 제목이 사라진 소식 뒤에 남겨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식은 전해졌잖아요.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지만 다윗에게는 아직도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졌지만, 어느 종교에서는 예수가 실패했다, 나무에 달린 자다, 또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예수가 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 또 하게 해서 우리를 기다려야 된다, 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또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소식을 기다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고요, 복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거고요,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못하는 그 압살롬, 이것을 우리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짐을 예수님께서 덜어주셨어요. 기도가 어렵지 않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그가 눈물의 강구,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이것을 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히마아스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의 죽음이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자는 여러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은 바른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진리예요. 바른 소식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지 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바른 소식이고 그건 진리예요.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단은 압살롬의 소식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예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요.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말하지 못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노래하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게 그 입을 벙어리로 삼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찬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막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찬양의 자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자유 안에서 거하는, 임재가 있는, 임재의 경험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